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민폐 캐릭터가 있습니다. 뭔가 일이 될 만하면 이 사람 때문에 꼭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민폐 캐릭터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자꾸만 어긋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다가 아내를 누이라 속입니다. 이 과정에서요, 죄 없는 사람들이 해가 다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그랄 왕이 아내 사라를 데려갑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큰 잘못입니다. 남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 큰 문제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온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가 아비멜렉에게로 갔잖아요.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후에 사라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다면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자식일 수도 있다는 논란입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도 이게 자식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지 불분명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시작부터 온갖 의혹과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잘못을 그랄 왕이 지적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지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사라는 자신의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요, 절반의 진실입니다. 원래 이복 누이였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아브라함의 별명은 신앙인답지 못한, 대장부답지 못한 비겁한 모습입니다. 정말로 신앙이 몰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신앙 역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신앙이 성장해가는 영웅담이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무너져버린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망쳐놓은 일들을 급하게 수습하십니다. 아베멜렉 집안의 사람들의 태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왕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도록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실패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실패와 회복의 이야기를 통해 그냥 인간의 약함을 확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샬롬.